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난주에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간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하는 물 한 방울의 소원이었고, 또한 하나는 다른 하나는 형제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지상으로 보내 5 형제들에게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이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이 부자는 간절하게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일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서 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바스콘이 되어서 내 사랑한 이들에게 주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돌이킬 수가 없고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한 분 한 분을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황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한 운명이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전도 방법은 2 가지입니다. 그 2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불신자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내 주변에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을 이름을 기억하며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때는 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남편을 5 둔 여인이었고,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를 6이나 두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장녀와 같은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왕래가 끊어진 가장 더운 시간, 정오 12시에 그 여인은 동네에서 10여이나 떨어진 곳으로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놀라운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그녀를 억누르고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이 변화된 여인은 그 기쁨을 더 이상 가슴속에 숨겨둘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비록 자신을 향해 부정한 여인이라고 경멸하고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장녀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고, 나 사람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정오 12시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각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자신이 불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을 두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자신을 향해 부정한 여인이라고 경멸하며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가장 비참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빵 조각으로 손을 씻을 정도로 허위호식하면서 살았던 그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으로 속옷을 입고요. 가장 화어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대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거지 나사로를 무치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을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누가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제 남편 5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을 예비 신자로 선택하고 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 있다면 그 아이를 구원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선택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은 예비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신자란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자들 가운데 구원 얻도록 예비된 영혼을 분명히 준비시켰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축제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을 찾아내고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분들을 찾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내고 영향을 주어서 데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할 때에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예수를 믿는 그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작정하고 품을 때에 불신자가 어떤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비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 그들은 불신자에서 예비신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비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 대상자로 품는 순간에 불신자의 꼬리표를 떼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신자가 아니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분의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어떤 신자로 바뀐다? 예비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비신자가 되는 것이 운명이 바뀌는 것인지 아십니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정죄가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비 신자가 되면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가까워지고 대신 예정되어 있는 심판에서 멀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알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부터 그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예비신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예비신자를 품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영혼을 품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 그대로 방치시켜버리면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분을 내 예비신자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에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터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면 하늘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임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방치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한번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품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불신자 3명 이상을 예비신자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운명이 불신자에서 예비신자로 바뀌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미래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비신자로 품고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냐면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넣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축복으로 이끌어내는 그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귀중한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한 그들을 방치시켜버리면 그대로 가니만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내 기도가 그분의 뭘 바꿔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리시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아내의 미래가 달라지고 부모님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의 두 번째는 우리가 작정하고 품은 예비 신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방법이에요. 어떤 영향?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고 데려오는 방법이에요. 여인이 잉태를 하고 바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10달 동안 충분히 뱃속에서 키워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마는 10달 동안 좋은 영양분을 음식으로 공급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어떤 분은 깍두기를 먹더라도 네모 반듯한 것을 먹더라고요. 태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거 보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나쁜 말 욕설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좋은 말도 들려줍니다. 좋은 영향을 태아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를 데려오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이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 사회에 심어놨나요? 그래서 교회 가장을 쉽사리 따라 나설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이전에, 교회로 이끌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살아간 이들을 매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예비 신자는 반드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에피네의 날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내가 가까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 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 6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둔 여인이었고 음탕한 여인이라 하여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 숨죽이고 숨어서 지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나 이 여인이 얼굴색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굴이 달라졌는데 늘 수심에 가득한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난 뒤에 어디가 달라진 거예요? 얼굴색이 누구처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누구처럼 달라졌어요? 나처럼요. 이제 몸에서 나는 향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남편을 6이나 두었던 그 여인에서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냄새가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녀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행동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를 너무 당당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물 기르러 갈 때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이후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따라서 예수를 믿겠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 등록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어째 저 성도가 세상에 비실비실했는데 한마음교회 등록한 이후로 달라졌다. 얼굴색이 달라지고 몸의 향기가 달라졌다.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그러면 한마음교회 안 오고는 못 베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기 전과 이후에 분명히 달라져요. 오늘 39절 말씀 보면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39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40절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몇 틀을요?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할 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며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누가 어디 교회에 다니냐고 물으면 한마음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인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한 여인, 남편 6을 두었던 비구한 인생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됐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이틀을 위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으리라 믿습니다. 단 이틀이에요. 이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단 몇 분, 그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났는데 남편 6을 두었던 비구한 그 여인이 주님 만나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구경하러 오지 마시고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에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떤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불신자가 예입신자가 되고 예비신자가 직접 예수를 만나 초신자가 되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변화된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불신자들 예비신자로 품고 영향을 주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방법은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그 예비신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줘야 하냐면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 위에 계속 예수 믿을 때까지 그를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로 데려오지 않고 영향을 주어서 데려오냐면 그 첫 번째로 불신자를 영향을 주는 일이 없이 데려오면 한 번만 교회에 오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단 한 번 와서 변화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일회성의 전도로 끝나 상당한 부작용을 나타내. 그래서 딱 한 번만 오라고 했는데 진짜 몇 번만 오고 안 와요. 딱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구걸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 번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불신자를 향해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외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꼭 한 번만 나오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이 기독교와 맞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교회를 끝까지 다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마다 잠이 쏟아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따분해도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6을 두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돼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했던 역소를 퍼부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동네 중앙에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를 영향을 주지 않고 교회에 바로 데려오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요. 불신자들의 정체는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예수 생명을 전하면 불신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전략은 예비 신자를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향을 주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사전에 제거한 후에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가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섬김은 불신자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추방하고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은 교회에 대한 모든 거부감과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은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섬김으로 영향을 주어서 예비 신자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섬김은 영향을 주어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들이 감동을 받을 때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품은 예비 신자가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결정을 그 예비 신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불신자를 품고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 예비 신자가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분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주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여러분 품고 기도한 그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7월 20일 해피데이 및 전교회 정동원 주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 예비 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불신자를 예비 신자로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작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예비 신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초청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해피데이 영혼 구원을 통해서 반드시 신스성과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5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제발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외쳤던 그 부자의 절규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랑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한 이들을 품고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외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